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13절까지 했습니다. 12장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그들의 끝까지 굳게 잡고 끝까지 간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가자라는 본보기로 이야기하고는 12장에서 1절에서 이제 경주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가는 길은 경주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레이스하는 자는 옆에 구경하고 뒤 구경하고 다니지 않고 또 무거운 거 입고 혹은 걸치고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경주하는 자의 그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의 그 예도 이미 들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이었죠.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하시는 자이신 예수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자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가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라고 그랬죠. 믿음의 창시자였고 또 완성까지 해놓으신 그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참아서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자,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인내하고 경주하자. 이 얘기 한 다음에 그 경주하는 사람들이 경주하는 과정을 훈련으로 묘사했습니다.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징계가 아니라 훈육이라고 그랬죠. 훈육, 훈련. 아들을 훈육하는 아버지와 똑같이 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훈련을 달갑게 받아야 된다. 훈련을 거부하고 훈련을 원망하고 훈련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러는 자는 참 자녀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훈련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다. 8절에 없으면은 합법적인 아들이 아니다. 참아들,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아버지들, 부모와는 달리 부모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잠시 길지 않습니다. 몇 년밖에 못합니다. 부모들은 크면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데 우리의 유익이 뭐냐?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게 아니고 그의 거룩하심에 끼워주신다 그랬죠. 참여라는 말이 여기서 끼워주기라고 그랬죠. 끼워준다. 하나님과 아들이 경험하는 그 차원의 거룩, 그분들의 수준에 우리도 동참케 끼워주신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네요. 주님의 은혜로. 그걸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아들 차원의 거룩함을 살려면 훈련을 얼마나 받아야겠어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뭐 대답이 없어. 그렇겠죠? 자, 거기에 끼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훈련을 달갑게 참아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교회로서 사는 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이 전부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달갑게 받아야 됩니다. 달갑게 받는다는 것은 기꺼이, 영어로 willingly, 기꺼이 받는다 그것인데 거기에는 어떤 시비나 원망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무슨 손가락질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모든 것을 훈련으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건 환경이건, 자, 외부 환경이건 어떤 사람이건 교회 안의 형제건 자매건 여건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시는 가운데 우리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인내를 길러내고 훈련이 되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거룩에 더욱 동참하게 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쪽에 책임을 돌리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틀리면 원망하고 계속 원망이죠.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뭐 아론을 향해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물이 없다고 원망, 뭐 먹을 게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마늘이 없다고 원망, 작은 끊임없는 원망이었죠. 입에 원망을 달고 살았죠. 그러다 다 멸망한 것입니다. 거룩은 고사하고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미끄러진. 그래서 훈련을 달갑게 받는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기본은 뭐라고요? 믿음이죠. 믿음은 뭐를 꼭 수반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휘포메노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본 11절에 그 훈련은 연단이다. 연단. 연단이 뭐라고 그랬죠? 김나조라는 말이라고 했죠. 연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뭘 걸러내듯이 금이나 철을 걸러내듯이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뻐 보이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11절에 그 말이에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불순물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불순물이 계속 교차하면서 갈라져야 되니까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렇죠? 그것을 달갑게 받아야 된다 이것이. 신선노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신선노름인 줄 알고 있다가 뭐 교회가 이래 말이야. 뭐 유기적 교회라면 뭐 이래. 뭐가 달라? 제도권 교회. 후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사람 많죠. 자기가 훈련되고 연단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그럴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12절 13절 다시 경주의 그 이미지로 다시 돌아왔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훈련으로 지친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곧은 길을 만들고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계속 경주를 제대로 해라. 자기를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자기를. 어디 딴 데다가 자꾸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 내가 문제거든요. 내가. 교회에 다른 형제자매는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게 놔두고 내 문제, 내가 문제거든. 경주를 바로 하자. 경주를. 자, 거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오늘 14절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오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자, 화평. 에이레네라는 이 그리스 말인데 이 말이 에베소서의 중심 단어도 된 자였죠. 자주 나옵니다. 에이레네, 화평, 화목.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화평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됨.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그게 화평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각각의 지체들은 지체들 사이에서도 역시 화평입니다. 화평. 싸우려 들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털을 달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러지 말고 형제자매 사이에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 말이죠. 그게 화평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저 싸우려 들고 지적하고 이런 분위기, 의인의 분위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저 받아주고 인정하고, 자, 싸우려 들지 말고 화평, 자, 화평해야 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과.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주님이 보인다. 거룩함. 죄를 이겨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시고자 하시고 살고자 하시고 원하시고 즐기시고 경험하시고 늘 그렇게 사시는 그 차원에 끼워주신 거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이 안 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삶을 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거기선 뭐라고 그러죠? 뭐가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오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오는 다른 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룩한 자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려면 우리도 뭐예요? 예? 하나님 차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과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신과 같아지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범사에 늘 하나님을 보고 교제하려면 우리도 역시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여기에 지금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돼야죠. 내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돼요. 아무도 주를 못 봐요. 이것이 없으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맨날 보인다고 하고 헌상 본다고 헛삭상 굴하죠. 거짓말이죠. 헛것을 본 거고 산신령 본 거죠. 주님을 봤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려면은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차원의 삶. 그 얘기죠. 자, 공동체 안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제 다시 강조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성수? 도달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잔뜩 줬는데 경험하고도 어떻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의 항상 히브리서의 배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돌아가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힘들다고, 하나님이 훈련하신다고, 어렵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때는 핍박이었어요. 근데 핍박만 문제겠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만 문제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건, 환경, 사람, 얄미운 사람, 뭐 괴롭다고, 괴롭히는 사람, 무슨 사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지 말라. 그 다음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 쓴 뿌리가 나서. 뿌리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 어디서 갖고 온 표현인지 혹시 알아요? 히브리서 기자니까 어디에서 갖고 왔어? 구약에서 갖고 왔다. 그치. 그치. 그냥 탁 추측이 되지, 그지? 뭐, 여기는 구약 천지잖아요. 이 말을 어디서 갖고 왔나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거기서 갖고 온 말이에요. 구약 박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학 박사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신명기 29장 1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쓴뿌리란 말이죠. 쑥에 쓰니까.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강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누구한테 한 얘기죠? 광야에서 살아남은 2세들, 후손들 이제 바로 요단강 앞에서 한 얘기예요. 이스가산에 올라가서. 자, 거기에서 한 얘기인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거기서 갖고 온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초와 쓴 뿌리는 뭐예요? 이 경우는 신명기에서는 뭐예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뭐가 독초와 쓴 뿌리라고 그랬어요? 네? 뭐를 독초와 쓴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우상숭배. 공동체 안에 누가 우상숭배를 갖고 오면 그게 뿌리가 되어서 자라나서 어디에 퍼진다? 공동체 전체에 퍼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적이지 않은 걸 갖고 들어오면은, 뭐, 오늘날 우상숭배가 옛날에는 그 주위에 모압신, 암몬신, 뭐 자간 이런 우상숭배지만 요즘 우상숭배는 뭐예요? 신본주의가 아닌 모든 것이죠.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욕망, 나의 소원, 이것도 다 우상입니다. 나의 필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나의 목적, 그것도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커뮤니티로 자라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우상숭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상숭배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저주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큰일 날까 염려한다라는 말을 듣고도 19절에 뭐래요? 스스로 뭐라고 그래? 스스로 뭐라고 그래? 복을 빌어 자기에게 축복을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 완악하게 마음을 닫아버려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해도 난 평안이 있을까? 비가 오든 가뭄이 들든 I don't care. 비가 오면 어떻고 가뭄이 들면 어떻고 I don't care. 나는 평안해. 난 괜찮아.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 짓 한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자의 오늘날도 큰 마음으로는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고 살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마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쓴뿌리가 나서 근데 결국 그거는 나오게 돼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빨이 세지고 세력을 얻고 이러면요 교회가 은연중에 그리 넘어가겠어요. 인본주의 기독교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쓴 뿌리를 조심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합니다. 세속적인 거에 끌리게 하는 힘입니다. 진리를 결국 거슬리게 하는 파워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됩니다. 은연히. 이해가시죠? 네. 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음행하는 자. 마찬가지죠. 거룩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속물들이죠. 소속적인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예를 들었어요. 예서 잘 알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떼. 여기서 망령떼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망령떼다라는 말의 뜻은 망령이 들었다? 영이 죽었다. 응? 뭐가?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월적인 것에 관심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 가치를 모르는 속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초월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자식, 부모, 돈, 잡,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속물 있죠. 가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속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망령된 자. 그냥 망령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었나? 이게 참 번역이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망령된 자. 재밌죠. 초월적인 차원에 관심이 없는 자. 즉 뭐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 차원의 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자, 에서와 같은 자다 이거죠. 속물이라 이거죠. 당장 자기 눈앞에 필요에만 급급한 자. 이런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결국 그것도 쓴뿌리가 되어 퍼집니다. 옆으로. 왜냐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비호하고 하기 위해서 뭐예요? 타협을 하고 정당화를 지키고 자꾸 그걸 얘기하고 주장을 하고 교인들은 또 착하니까 또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세력들이 커져간다. 교회에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속물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속물들. 가치관이 개판인 사람들을 교회는 굉장히 주의 깊게 판단해야 됩니다. 오케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기회를 얻지 못해. No more chance. 기회는 찬스다. 뭐 그렇다면 김성수 어록입니다. 기회는 찬스다. 기회가 찬스지. 자,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죠. 화평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깨는 요소가 바로 이런 속물적인 인본주의적인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가 이렇게 바로 서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18절에 이제 사실은 거기 원어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참 이상한 게 히브리서에 왜냐하면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다 빼버렸어요. 100%를 전부 빼버렸어요. 그동안 여러 번 살펴봤죠, 우리가. 왜냐하면에 대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you know why? 그 말인데, because 이 말인데, 그 말을 다 빼버렸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위의 것을 봐도 공동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단한 거다. 지금 교회가 그저 뭐 모였다 흩어지고 뭐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죠. 교회가 뭐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에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곳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야.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어디예요? 어디요? 어디죠? 시내산이잖아.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잘 읽었지? 거기 나오거든 이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읽어봅시다. 시내산을 표현합니다. 구약에 지금 제사법을 다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그거 아니라 하고는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 주제로. 자, 거기에 19장에 한번 볼게요. 19장 9절에 모세가 3절에 19장 3절에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요. 예? 그 9절에 보여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다. 구름 가운데서요. 예? 어두워 침침한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봐야지.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발발 떨었어요. 무서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 속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뭐가? 연기가 컴컴해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다. 됐죠? 그 시내산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18절이 그거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산이죠. 불이 붙고 있고 침침하고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근데 거기가 뭐다? 아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걸 기본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살았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 무서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예더약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가기가 무섭고 어둠침침하고 어려워요. 앞에서 대제사장이고 또 1년에 한 번 피 갖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너무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간 곳은 거기가 아니다. 그래서 모세도 떨린다 그랬어. 21절에. 그죠? 모세도 무서워서 떨었다. 신명기에 보면 아예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노라 그렇게 나와. 신명기 9장 19절에 보면. 모세도 무서웠어요. 모세도. 구약의 그런 제도가 아니고 제사법도 아니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 차원도 아니다. 교회가 경험하는 차원은 아주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 자, 20절에 그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않았고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어떻게 한 것? 22절. 너희가 어떻게 한 것? 이룬 것. 19절에 이룬 것이 아니고 거기는 너희가 이룬 곳은 여기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 현재 완료. 시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스 말은 현재 완료. 이게 이미 이르렀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르렀고 경험하고 있는 너희가 이미 도달한 곳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결과가 끊임없이 임하고 있는 곳. 그리스의 현재 완료가 그 뜻입니다. 영어의 현재 완료랑은 다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너희가 이른 곳입니다. 이미 이르러서 살고 있는 곳은 옛날과 차별화된 것이다. 모세가 이르렀던 시내산과 차별된 새로운 차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곳. 그곳에 이르렀다 너희가.
자, 지금 이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교회가 도대체 뭐냐. 시시한 게 아니다. 왜 너희가 앞에 14절부터 17절처럼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도달한 곳은 저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이제? 어디? 신의 산이 아니고 어디? 아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그냥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요. 예? 교회는 땅에 있지만 뭐다? 하늘 소속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이 암호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했죠. 상징적인 언어로. 예,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곳, 도달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거기는 장애물도 없고 어떤 핍박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것에 우겨쌈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날이 오지요. 예수님 재림하면. 그러나 지금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올 것이지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다. 거긴 뭐 나팔 소리 나고 깜깜하고 구름이 빽빽하고 어쩌고 그런 데가 아니고 이런 곳이다.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산이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예. 하나님과 가깝게 만나는 장소 시온산, 신의 산과 차별화되는 곳,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천사들이 거기에. 근데 참 한국 성경 번역의 큰 문제가 이제 이런 건데, 제가 그동안 히브리서만 봐도 번역이 엉터리가 되게 많았죠, 그죠? 천만 천사가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되지 않대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의 경축 모임 이렇게 돼 있어. 원어에는 그냥 천사들 많은데 간 게 아니에요. 여기 천사들이 누구냐면은 파티하는 천사야.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 이렇게 번역해야 돼. 천사들의 경축 모임,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경축 모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제를 벌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 우리가 이르는 곳이 거기다. 아시겠죠? 축제하는 곳이다. 아까 거기는 시내산은 무서워서 모세까지도 발발 떨던 곳. 여기는 천사들이 막 파티하는 곳이에요. 축제. 차별화 시키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가 교회다. 교회가 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교제를,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이루어진 차원, 교회.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곳이니까 누구도, 천사들도 여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경축 모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모일 때 그들도 함께 모여서 같이 축제를 벌이는 차원, 너희가 이런 곳. 그런 표현,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사실. 바울이 한 표현들도 너무 어마어마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지금까지 써왔고, 뭐 영단번이라는 말만 이런 걸 써왔고, 지금도 말이죠. 하늘의 축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너희가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라 뭐예요? 이른 곳.
이를 얻고 계속 살고 있는 곳,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야, 이게 교회의 삶이다, 이것이. 이 단어, 제가 이 단어를 보고, 그 원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많은 천사가 아닌데, 옛날엔 많은 천사로 알았죠. 근데 그리스 원어를 자세히 봤더니 그 뜻을 찾아가 보니까, 이것은 경축 모임이에요, 경축 모임. 너무 감동이 돼. 이 단어 하나에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내가 별로 없는데.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해도 축제를 하지요. 장례식이 아니고 축제입니다. 축제. 미국 사람들한테 하나 배울 거 있어요. 나 미국에서 지금 42년 살죠. 미국 사람 장례식을 수도 없이 많이 가보고, 그리고 TV에서 미국 사람들 뭐 대통령 죽었다, 뭐 왜 유명한 사람 죽으면 장례식 중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장례식이 반축제예요. 조사하러 올라오는 사람마다 조크하고요, 까르르 웃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느 전통에서? 크리스찬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왜? 크리스찬 전통이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개선 장군과 같은 시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장례식의 원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2대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 있죠. 김환란 박사라고 아나? 아유, 요즘 세대 사람들 진짜 너무 세대차 느낀다. 여자인데 옛날에 대단한 여성이죠. 자유당 정부 때도 뭐 한가닥 했고 2대 총장으로 계속 했고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으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친 여성이에요. 그분이 유언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장례식 때 절대 장송곡 틀지 말고, 뭐를 틀어낸지 아세요? 개선행진곡을 틀어라. 자기는 영원한 세계로 개선하는 장군인데 왜 장례식을 장송곡 같은 음울한 분위기 절대 만들지 마. 그 이해한 거죠. 적어도 그런 걸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엊그저께도 프린스가, 물론 그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프린스라는 세계적 대가수가 죽었죠. 요즘 사람들은 프린스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많지만 잠깐 프린스 하면은 레전드입니다. 전설입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보다 더 천재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마이클 잭슨은 뭐 댄스나 하고 노래 좀 하고 뭐 했지만 이 친구는 뭐 작곡, 작사, 피아노부터 오르간, 자간 못 다루는 악기가 없고 뭐 아주 뭐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좀 딴따라로 취급하고 프린스는 뮤지션으로 취급해요. 미국의 원래 이 음악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바마까지 나서서 뭐 막 오바마가 영국 방문 중에 소식 듣고 디리다 뭐 창조적인 뭐 누가 죽었다 뭐 어쩌고. 그리고 수천 명이 모여서 파티하잖아요. 한국 같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많은 천사가 아니고 경축 모임이다. 축제를 벌이는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이르렀다. 또 계속합니다. 27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이건 어디에서 따온 표현이에요? 장자가 뭐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것? 구약에 보면 장자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장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아나고. 장자 그럼 뭐예요? 장자가 뭘 얘기해요?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구속된 백성. 출애굽에서 장자 그러면 구속됐잖아요. 피를 발라서 6월절 때문에. 장자들의 모임.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 아예 교회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죠. 그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장소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나님에게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써요. 펄슨, 인격, 인격에 이르렀다. 온전하게 된 악인들의 영, 인격에 이르렀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인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격. 예수님, 인격. 뭐를 연상시킵니까? 뭐를 딱 연상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 인격에게로 가는 것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르는 곳은 장소가 아니구나. 예? 그렇지요. 요한복음 몇 장? 14장. 그렇지. 14장을 연상케 하죠. 우리가 너무 귀가 닳도록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먹는 거를 밝히시는 거 아닙니까? 딸랑딸랑 하더니 딸각딸각 하더니 뭔가 했더니 케이크를 구워오셨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에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제가 뭐 귀가 닳도록 강조하고 블로그에도 많이 계속 심심하면 쓰고 그러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잖아요. 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장소인 줄 예수님이 장소 얘기한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아닌 게 금방 바로 뒤에 나온다 그랬죠. 누가 질문합니까? 도마가 질문하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길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예?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에게로 인도하여죠.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온성, 새 예루살렘, 천사들이 축제하고 장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데 그게 누구냐?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이르는 것이다. 새 언약의 중보, 옛날 언약 말고, 지금 대조해놨죠, 앞으로? 앞에서 불 붙는 산 이거 말고, 구약시대 때의 그거 말고,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아벨의 피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뿌린 피라. 더 나은 것을 말해주는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에 이르렀다. 구속된 백성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에서 말한 공동체에서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이유, 공동체의 차원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여서 그냥 모임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가족처럼 산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교회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늘 교회 안에서 서로 상기시켜주고 서로 화평하고 거룩함을 함께 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나아가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죠. 그런데 심심하면 싸우려고 들고 시비 걸려고 들고 시험에나 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겠죠? 난 너무 감동이 되는데 여기 읽으면 감동 안 돼? 응? 글자야 이게 지금 글자에 히브리서가 지금 무슨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사도 바울은 여기를 뭐라 했어요?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곳이다. 아멘. 경축 모임이다. 축제하는 것입니다. 축제. 날마다 축제입니다. 날마다 축제.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데 25절 히브리서의 마지막 5번째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4개 했었죠? 마지막 5개 경고 있다 그랬죠? 마지막 경고가 여기서 나오네요. 자,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이 교회인데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신 이런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차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돌아가겠느냐 이것이죠. 예?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땅에서 경고한 이를 거역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예? 그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역사를 통해서 예?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땅에서 경고하신 것을 거역한 사람들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땅 차원도 거역하면 안 되는데 하늘로부터야 이거는. 예?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 앞에 거역보다 훨씬 더 센 이미지를 갖다 배반은 우리가 흔히 왜 얘기하는 배신 때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막말로. 그런 표현이에요. 배신 때리는 거. 능동적인 걸 말이에요. 더욱 능동적인 거. 한술 더 뜨는 걸 말이에요. 거역보다 한술 더 뜬 말이에요. 배신 때리는 거예요. 배반. 어떻게 하나님에게 배신 때릴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땅에서 경고 들은 자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말이 되느냐. 이런 하늘 차원의 이 교회에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배신 때리냐. 어떻게 지멋대로 사느냐. 어떻게 경홀히 여기느냐. 앞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 말이 되느냐. 그때에는 자 그때가 언제? 그때가 언제? 그때 옛날 첫 언약 시내산 예, 그렇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땅이 아까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진동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이제 하늘까지도 진동하리라. 총체적인 진동이죠. 이 말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학개에서 2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학개 2장 6절. 거기서 따온 인용한 구절입니다. 내가 또 한 번 이제는 땅 정도가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해버리리라.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게 무엇이에요? 옛 언약은 다 진동이고 진동하지 않는 차원 교회 그렇죠? 교회를 영원히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것은 다 변동되지만 절대로 변동 안 될 것 딱 하나 뭐죠?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는 한 번 더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는다. 결국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죠? 딱 하나 빼놓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 재림할 때는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그런 날이 앞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한 번 더 진동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다 진동할 거예요. 전부. 이 세상은 다 진동. 땅의 것은 다 진동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흔들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또 뭐랬어요? 이 말은 참 재미난 말이에요. 받았은즉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원어에는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말은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스 말은 우리처럼 현재형이 없습니다. 네, 다 전부 그리스 말의 현재형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받고 있은즉. 네? 어떤 나라를? 교회가 어떤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교회 앞에서 얘기한 이런 어마어마한 차원이에요. 이런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일 새롭게 경험한다. 매일 새롭게 계속 리시브 한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 제일 한국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 중 제일 의미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말. 고기 나와요. 고기는 은혜를 받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네? 부흥회에 은혜 받았어. 오늘 성가대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단 말 제기면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게. 은혜를 받자가 아니고요. 감사하자예요. 원어에는. 네? 아셨어요? 감사해. 어떻게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미 뭐를 했는데,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받고 있는데, 예. 은혜를 받자 그런 거는 이 은혜는 내가 무슨 디졸브해서 이 파티에 참석하거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게 아니고 그렇게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원어에는 감사하자야. Let us be thankful. 예? 예? Let us thank God. 그 말이에요. 감사하자. 그 영어 갖고 있어, 지금? 네. 뭐라고 돼 있어? Let us give thanks. 네, let us give thanks. 그게 원어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응? 이미 받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계속 받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자야, 감사하자. 끊임없는 것. 하루 종일 감사. 아침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왜? 이미 전부 이르렀고 받고 있고 감사하자. 뭘 더 받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건 다 변할 거고 그 위에 있죠. 진동하지 않을 것들. 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한다. 영원히 보존하게 한다. 교회죠. 교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은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왔거든. 예? 하늘에서 내려온 건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감사해야 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 원망이 나올 틈이 없다. 감사. 이걸 아는.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이거를 늘 선포하고 같이 나누고 상기시켜주고 서로에게 간증하고 교회 모임이라는 게 그런 거 하는 거죠. 그죠? 감사로 충만한. 그래서 지휘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외함으로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섬긴다. 섬긴다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이게 때로는 예배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건데 오늘날 제도권 기독교가 이제 예배한다는 게 캐톨릭에서 온 거라 그랬죠. 천주교의 예배에서 온 거고 그 천주교 예배는 어디서 왔어요? 구약시대 제사에서 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간 뭐 맨날 예배 드린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맨날 예배, 개업 예배, 뭐, 추도 예배, 맨날 예배래, 예배.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 그런 개념의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히브리서가 그걸 다 얘기했죠? 원래 예배는 제사였거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단번으로 제사를 다 드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는 이미 드려놨고, 즉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됨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예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구약의 개념을 따온 거예요. 가끔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거든. 구약의 제사의 개념이. 그렇죠? 맞죠? 가끔 만나야 돼. 아브라함도 가끔 만나야 돼. 그 믿음의 조상도요. 가끔 만나야 돼. 단 쌓을 때. 뭐 99살 때 나타나고 75살 때 나타나고 가끔 만나야 돼.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단 쌓고 이삭도 단 쌓고 야곱도 단 쌓고 구약시대 때 내내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가지고 제사하고 죄졌을 때 가가지고 또 제사하고 구약성경에 늘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얘기는 다윗밖에 없어. 다윗의 장막 쳐놓고 아무 때나 들어간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그 정도로 옛날에는 항상 예배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성막도 되시고 휘장도 되시고 뭐 다 해먹으시고 그래가지고 다 끝나버렸어. 제사가 다 끝났어. 제사가 다 끝났어. 제사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뭐라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어다. 자,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예배, 그 예배라는 단어하고 로마서 12장에 또 한 번 나와요. 예배라는 말이. 그죠? 그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사실은. 거룩한 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영적 예배도 아니에요. 원래는.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성경은 이상하게 번역하니까 자꾸 헷갈려. 영적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해요? 여러분 영적 예배 뭔지 이해해요? 하나님의 자, 12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죽은 예배 말고,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살아있어요. 산 제사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이는 24시간 드리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데 그 원어에는 영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영어 성경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돼 있어요? Reasonable service. 말이 되는 섬김. 그런 뜻이. 영적이네. 이게 말이 된다. 이게 합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죠? 뭐 영적은 뭘 영적이야. 합당한 섬김이다. 이게. 예배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에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섬길지니 이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알았죠? 섬긴다. 이 말이 라트레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쓴 것은 섬김 이렇게 번역해야 돼. 라트레이아 섬김이라는 명사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많이 하셨고 바울도 이 말을 얘기했고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 명사형으로는 몇 군데밖에 안 나오고 동사로는 수십 군데 나와요. 이 단어가 라트레오, 라트레이야. 예배로 번역하면 그래서 안 돼요. 원래는 뭘로 번역해야 돼요? 합당한 섬김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합당한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늘 산제사로 24시간 365일 늘 주님에게 드리는 삶이 참 합당하고 말이 되는 섬김의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원래 예배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엔 원칙적으로 얘기할 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 그 한 번 딱 영과 진리로.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 그렇죠? 영으로 진리로. 주일 예배도 아니고 철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도 아니고 추대 예배도 아니고 개업 예배도 아니고 아침 예배도 아니고 그런 거 예배자 붙이면 안 돼.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늘상 예배하는데 왜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 식사도 아닌데. 이해가시죠? 섬김으로 번역을 해야 돼. 섬김. 이 28절에 섬길지니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게 섬겨. 언제 섬겨요 우리가? 언제 섬겨요? 주일날 섬겨요? 늘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참고로 예수님이 예배,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예배, 예수님이 대답한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딴 말이에요. 프로스쿠네오. 이 말은 나트레오.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성경은 자꾸 예배로 번역을 해버리는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헷갈려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항상 24시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 거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도 차 운전할 때도 놀러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잠잘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섬김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미 도착했고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이고 장자들의 모임이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고 천사들의 경축 모임이고 인격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고 이런 걸 이미 다 받았고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기쁘게 섬기면 돼. 우상숭배 뒤로 하고 속물근성 뒤로 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이래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심판. 이게 경고 중에 하나예요. 경고인데도 우리는 기쁘게 섬겨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미 이런 엄청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사실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 무슨 뜻이에요? 소멸하는 심판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말로 이 히브리서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크리스찬들, 히브리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쓰려고 구약을 엄청 인용한 것뿐이에요. 이런 심판주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받고도 배반할 것이냐? 대신 때릴래? 돌아갈래? No way.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서 화평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본질적인 얘기 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실용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13장 1절부터. 자, 이제 다 이제 얘기를 끝나가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됐지 그 말이죠.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오케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 실질적인 삶, 실질적인 권면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권면, 형제사랑,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입니다. 이거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교제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야, 그 사랑의 퀄리티, 질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던 예수님은 그렇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자. 아예 딱 나와.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그런 정도는 몇 장 몇 절을 외워두는 게 참 도움이 되거든. 요한복음 예? 13장 몇 절? 1절 아니고 13장 34절. 자, 찾아봅시다. 맞아 3장 34절로 갑시다. 뭐 어디 있죠? 새 계명, 옛날 계명 말고 옛날 옛 언약에 있었던 계명 수준이 아니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수준이 무슨 수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너희끼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됐죠? 그 사랑으로 안 하면은 까자라는 거지. 인본주의의 사랑 뭐 다른 육체적인 사랑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서로 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 저거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그런다. 15장 12절 요한복음 거기도 뭐라 했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 또 나오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수준이 어떤 수준? 수준이 어떤 수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 같이 나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게 형제사랑입니다. 여기 나오는 형제사랑이 그 수준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잘해주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여기라는 말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한 번 기마이 쓰고 이런 거 말고 한 번 하고 그런 거 일본말이야 일본말. 한턱 낸다 이 말. 기마이 쓰고 잘난 척 생색 낸다 이 말이야. 계속하라 이 말이야. 끊임없이 열어. 끊임없이. 형제 사랑을 끊임없이 열어. 손님대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을 나그네 손님 집에 찾아온 사람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집에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죠. 아브라함 롯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손대접이라는 것은 그냥 대접 한 끼 먹여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그 집을 떠날 때까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 필로섹니아라는 말인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환대 그렇지. 예? 후한 대접을 말하는 그냥 대접이 아니라 환대 있죠. 환대. 자 우리가 누구를 환대합니다. 환대할 때는 우리 억지로 안 해요. 예? 의무감으로 안 돼요. 환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를 환대하십니까? 취한 우리 아들이 저기 둘 다 딴 데서 하나는 뉴욕 살고 필라델피아 사는데 걔네들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버선발로 달려 환대하죠. 그죠? 환대하죠. 나보다 더 섬기죠. 그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아들 오면은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더 섬겨. 그게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후한대절에 혹한대절. 의무감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기꺼이 마음에서 막 그냥 엔진이 막 발동했어. 그런 뜻이에요. 환대라는 뜻입니다. 환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당연히 이때 시츄에이션이 뭐예요? 이때 환경이 이미 갇힌 사람이 있었죠. 교회 안에. 그죠? 예수 믿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가기도 하고 지금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예? 이 히브리 교회가 갇힌 자도 있고 도망간 자도 있고 지금 남아서 갈등하는 자도 있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갇힌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갇힌 자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잖아. 내 형제잖아. 내 자매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만약에 미나 자매 민호가 감옥에 가 있다. 어떡하겠어?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겠어? 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마치 내가 갇힌 것 같이. 그 말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당연히 그렇죠. 내 자식이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에 내가 어디서 봤더라?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거 있죠, 왜 한국에. 거기서 봤더니 얼마 몇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시킨 아들이 고등학교 유학을 왔는데 걔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다가 맞아서 죽었어. 응? 맞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이상하게 그 미국 뭐 변호사 뭐 해서 말이 안 되게 처리가 됐어. 예. 그러니까 이 엄마가 배우 부인이더라고. 그래도 뭐 조금 이름 있는 뭐 조연 정도 하는 배우의 부인인데 이 여자가 완전히 실성한 거야. 그래가지고 애는 죽었지만 이것을 억울하다고 매일같이 경찰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시위하는 거야. 아침부터 아침 먹고 가가지고 이거 억울함을 풀어 피켓 들고 2년인가 뭐 끊임없이 매일 출근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을 해봐. 자기 자식이. 그런 거지. 체효라는 거예요. 체효를. 응? 자기 자식이니까 그게 저절로 나오잖아. 자, 함께 갇혀 있는 것 같지. 우리 지금 형제 자매가 감옥에 가 있다. 어떡하겠어? 내가 만약 감옥 가 있다. 송수 어떻게 할래? 쌤통이다 그럴래? 어떻게 하겠어? 그게 그렇게 그치?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겠지. 그러길 바래. 우리가 그런 관계가 교회 안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과 똑같다. 밖에 있지만 편하게 있지만 그게 편한 게 아니다. 계속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이게 한 운명인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족은 금방 이해가 가는데 교회 그러면 이게 잘 안 닿는다. 그 말은 아직 복음이 그만큼 스며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갇힌 것 같이 한 운명이다. 형제사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죠.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을 귀히 여겨라. 몸을 마음대로 굴리지 말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결혼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죠. 원래 결혼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실체를 드러내는 그림자였어요. 원래 결혼.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다 심판 하나님이 하시고요. 5절에는 재물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재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거죠. 항상 성경이 가리키는 건 뭐냐? 만족이죠. 만족. 욕심은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거죠. 족한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구약성경 또 인용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 이거 송수는 금방 할 텐데 얼마 전에 읽은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얘기. 모세와 여호수아한테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창 몇 절이라고요?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안요한 목사님 영화에 맞아.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이 안요한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목을 실명을 하고 목을 맸을 때 이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저기 석가래 같은 데다 그 저 천장 여기에 나무에다가 넥타이 끈 매고 목을 맸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걸 부실하게 매가지고 걸렸다가 퍽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눈은 안 보이고 와이프는 자식 데리고 도망가고 자기만 놔두고 아주 매정하게 도망가버렸고 혼자 남아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안 보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정말 아주 희미한 음성으로 여호수아서 1장을 찾아보라 이런 게 자기한테 오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그런데 뭐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성경책은 갖고 있으니까 예수는 안 믿어도 성경책은 갖고 있으니까 갖고 대문을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나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주시오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고등학생이 오더니 읽어줬는데 바로 이거를 읽어준 거예요. 응?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그분이 소생하고 예수님 만나고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신명기 31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도 시편 118편 6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계속 구약을 인용해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나. 사람이 어떻게 하겠나.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시편 기자가 한 얘기처럼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 왜? 이미 그 앞에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존재니까. 그 말이죠. 당당한 것이죠. 당당.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말을 본받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얘기하냐면 7절에 인도하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그동안 교회의 신앙의 연장자로 지도자들로 돌보아주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죽었다. 죽었을 거예요, 이 경우. 예? 그리고 17절은 너희를 이슬은 지금 같이 교회에 있는 자들. 아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얘기했어요. 인도하는 자들,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너희들의 지도자, 장로격인 사람들이죠. 그죠? 신앙의 연장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모두가 수평적 관계지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앞장서서, 여기서 인도하는 자, 무슨 뜻이냐면, 앞장서는 자, 그런 뜻이에요.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이게 무슨 특별한 권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앞장서는 자들. 이런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길잡이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길잡이, 알죠? 길잡이. 먼저 가야 돼, 먼저. 먼저 본을 보이고 가는 성숙한 형, 누나, 오빠, 언니, 구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수준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말빨이 서고 파워가 있고 이래야 교회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뭐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맨날 유치원 애들 모아놓은 것 같은 교회의 모습.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안 하고 정확한 진리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늘 함께 포진해 있고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근데 여기의 경우는 누구라 그랬죠? 인도하던 자들이니까 잘 인도하다가 죽었어요. 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의 뭐를 보고 행실,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살았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결말을 주의하여.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고, 예? 잘 나가다 마산으로 빠지나? 마산이 삼천포에 있는 자, 성수 형제 고향이 마산. 삼천포가 그 근처에? 근처지, 맞아요. 아마 삼천포나 마산이나 같을 거예요. 그 속담 비슷한 거잖아요. 그게 왜 나온 줄 아시죠? 전에 설명했죠. 네. 그게 부산에서 현해탄 건너서 돈 잔뜩 주고 몰래 밀항하려고 간데 선장들이 시내가 돈만 받고 버리는 거죠. 어디에 와서? 삼천포에 와서. 그런 삼천포가 부두에 일본 집들이 많았대잖아. 그냥 배멀미 하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시모노세 개 왔다 그러고 내려주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야, 배가. 아무튼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그 말이 거기서 나. 자,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죠.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뭐를 믿음을 그들의 근본이 뭐였나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행실만 올바르다 그게 아니고 그들의 행실이 어디서 왔나 그거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죠? 그것을 본받. 이렇게 본을 보이는 자가 꼭 있어요. 죽었든 살았든. 그게 교회의 유산이 되어서 흘러내려가야지 본보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지만 예수님이 머리시인 것을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행실이란 삶입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나, 그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나, 그들이 미움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들이 핍박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들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삶의 곳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나, 이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게 그 믿음이 그거였더라.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왔을까? 그걸 본받으라. 삶, 행실이란 건 삶입니다. 삶의 방식. 모든 것. 몇백 가지, 몇만 가지. 그들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겉으로 나와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교회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3장 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질문 있습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이르는 곳인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새 예루살렘이고 천사들이 축제하는 모임이고 이런 엄청난 곳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르렀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빌빌거리고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